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죽음으로 그 죽음 당한 그것을 그녀들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시체에 향품을 발라 이 시체가 부패할 시 심하게 나는 그 썩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향품을 거기다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걱정이 되죠. 동굴 이제 무덤을 봉해 놓은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 여인들이 자기들만 갖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어디에다 앉혀 있는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다 앉혀 있는지 봤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은 큰 돌로 막아놨어요. 봉해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향품을 발라야 된다는 이 생각만으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막상 와보니까 천사가 큰 돌 위에 앉아 있고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어떤 일로 인하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천사가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자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어요. 조금 더 표현하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거를 아닙니다. 나는 안 죽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여기지만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이 있고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내가 다시 산다. 아니야, 그럴 일은 없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은 다 받아들이지만 다시 사는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교회는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기도회로 지냈습니다. 예수 십자가 고난, 비참함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이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 중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십자가로 끝나면 비참함으로 끝나는 종교요, 그것을 전파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을 전한다면 그 십자가마저도 영광 중에 영광, 그 십자가가 가장 고귀한 영광 중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 역전되는 겁니까? 부활을 통해서. 오직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맞는 고난이라면 거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다시 사는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 거거든요. 그 영광이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거기에다 오는 부딪히는 고난들, 그러나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주의 부활로 인하 영광이 됐던 것처럼 그 모든 고난도 내가 부활한다면 나의 삶이, 내 삶의 영광 중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죽음은 받아들이는데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당연히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관념 속에 다시 사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개념 속에 다시 사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죽음은 있어요. 개념 속에, 머릿속에.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산다. 이 개념은 우리의 개념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돌멩이 하나를 딱 집어서 위에서 손을 딱 놨습니다. 돌멩이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딱 놓으면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겠죠. 아래로 떨어집니다. 돌멩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이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같이 똑같습니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네? 눈으로 보니까 죽음처럼 너무나 확연한 사실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멩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원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모든 물건은 위에서 아래가 아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원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돌멩이가 더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아이작 뉴턴이 뭘 발견했습니까?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유인력 법칙을 창조했고 만든 게 아니에요. 발견한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는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은 계십니다. 그분이 만든 대로 우리는 사고하고 보고 느끼고 거기다가 한계를 긋는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그 창조 법칙과 원리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위에서 아래로 돌멩이가 떨어지게 만드셨지만 얼마든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도 올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 다시 사는 거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자, 그래서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창조 법칙과 원리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증언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여러분, 사람 생각에는 개념에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개념. 그러나 그 모든 살고 죽는 것, 인생의 끝을 죽음으로 정하신 분. 배가 여세 되면 당연히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 모든 법칙과 흙과 모든 자연 만물과 법칙을 만드신 분 안에서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나셨어. 살아났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돌멩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법칙 속에 같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요. 그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 법칙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 하지만 혹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앞에서는 일반적인 그 말씀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법칙과 원리를 만드신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난다 하면 살아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분과 우리의 다른 점이랍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확인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확인하라고 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봅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죽음도 만드셨고 다시 사는 것도 할 수 있는 분께서 다시 사셨느니라. 예수가 다시 사셨던 걸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반쪽만 믿고 반쪽은 믿지 않는 겁니까? 똑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이 여자들은 무덤의 시체만 처음에 찾으려고 했습니다. 죽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 그러나 기독교는 비참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의 어떤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은요, 이것을 감추려 한다는 거죠.
다시 사는 것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자들이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갑니다. 근데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줍니다. 경비병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 무덤을 지키는 돌무덤을 지키는 경비병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돈은 왜 준 겁니까? 입을 막으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시키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이 알렸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경비병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면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그 경비병의 입을 막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진짜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다시 산다는 말이 일어난 것인가? 이게 뭐지? 정말 없어졌어? 경비범에게 그렇게 굳건하게 그 무덤을 지키라고 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고? 여러분, 이게 의문을 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대제사장들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던 그들은 이 사실을 한 번쯤은 확인해 봤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안 하고요. 돈을 줍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체가 어디로 간 것인가?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어디로 간 것인가? 훔쳐갔다면 만약에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훔쳐갔다면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혹시 정말로 예수가 살아난 것인가? 여러분, 지혜롭다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돈에 현혹되어 눈이 어두워진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 소식을 접하고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냥 덮어버리게 급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고요. 이 시대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모든 인간적인 개념과 원리와 사람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이 만약에 십자가까지는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와야 되는데 부활을 모르고 숨기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그들에게 평생 부활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그 당시 랍비라 칭함받고 가장 지혜로운 선생이라고 칭함받던 그 영적 권위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했고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 문책을 당할까봐 두렵고 돈에 눈이 어두워진 가르친 대로 한 이 군인들의 말들이 오늘날까지 어디요?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고 그 두루 퍼진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퍼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두루 퍼져 있는 이 상황,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까지 두루 퍼져 있는 이 상황, 이것은 비극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사탄은 뭐라고 자꾸 속이냐면요. 잘 따져봐라. 죽는 자가 일어나고 다시 사는 것이 맞는 얘기냐? 이게 더 옳으냐? 많은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을 이 교회가 선포하고 부활을 말해 주어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짓으로 퍼진 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 이게 모든 끝이야 라는 것을, 이 거짓을 퍼뜨린 것을 다시 잡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이 믿든 받아들이지 않든 세상 끝날까지 부활을 전하는 곳이 바로 이 장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만드신 분께서 죽음이 모든 인생의 종결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만이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람을 만든 겁니까? 죽고 사는 인생의 법칙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분이 말했다면 그분이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것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계속 말을 전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그녀들이 너무나 지금 놀라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너무나 놀라니까 지금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칩니다. 그 가는 중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이게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들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전날에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입니까? 왜 갈릴리에서 보게 된 겁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지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전을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이제 6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천사가 얘기를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그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 갈릴리로에서 만나느라는 것을 다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요. 갈릴리는 그물을 손질하고 고기 잡던 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던 곳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곳이 갈릴리였고요. 산상수훈의 말씀 전파가 있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다시 이렇게 부활하신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곳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릴리, 전에 육신의 몸으로 만난 그 예수를 만났던 곳에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만나는 갈릴리를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수망교회 이 장소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갈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신, 살아계신 예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알았다면 한수망교회를 통하여 이곳에서 함께함으로 이제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이 한수망교회 장소가
이 모든 곳에 사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예수, 다시 자신 예수를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이제는 한소망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나의 갈릴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를 만나는 나의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혹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로 인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다름질할 정도로 전하고 싶은 그 소식이 이 다시 사는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또 무너졌던 여러 내 삶을 죄어왔던 우울과 절망과 낙심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어그러뜨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